금요 기도회로 또 나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540장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39장 옆에 있는 찬송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본문 문자대로 보면은요, 틀렸습니다. 예수 잘 믿고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자를 그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높아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낮추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계속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도 좀 많이 해라, 적당하게 할 줄도 알고, 또 속일 줄도 알고, 또 말을 막 이렇게 뒤집을 줄도 알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얼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해내면서 살아가지, 이렇게 순진하게 순둥이처럼 살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딱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을 그대로 들으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건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것은 글렀구나, 높아진다는 개념은 아예 이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높이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갈라놓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문제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쳐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실 뭐 인정사정 없이 적나라하게 그냥 막 해부해버리고 막 그냥 쳐버리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양날의 검과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막 파헤쳐버리는데 뭐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대로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다 파헤쳐가지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늘같이 높이 올라가고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절제해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짐의 자리를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서요 박살내버리십니다. 끝이 안 좋아요. 잘 만든 것 같고 탄탄하게 쌓은 것 같고 높이 쌓아진 것 같아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번 확 불어버리면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높아질 만큼의 그런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하고 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본래부터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좀 비비적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이거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딱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들 딴지를 딱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었고 자기가 하는 그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그랬겠어요. 우리 말 가운데도 묻은 개가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삶 자체가 본질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는 모양입니다.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서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요, 99가지를 분명하게 했어도 한 가지를 못하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설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나 이만큼 높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높아진다는 이 말이 사실 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높아진다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나 잘되고 싶어요, 나 잘 나가고 싶어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이름 좀 내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한번 끝장을 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도 넉넉해요.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께 높이신다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도요, 그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분들은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보통 이렇게 절제하고 막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이분들이 하는 거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삶은 인정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흠이 하나 없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꺾어라. 네가 차라리 네 목을 꺾어라. 그리고 차라리 네가 고개를 쳐들지 마라.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요 정도밖에 못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갖고 와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늘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고, 내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어떤 것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의 이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결정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내가 되는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구나. 자, 하나님께 높이신다는 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낮춘다는 이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정말 인간을요, 좀 죄송하게 말하면 무지하게 짓눌러버려요.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이런 그 생각들, 이런 그 인간의 자랑거리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뭐 이렇게 권세나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 막 다 그냥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요거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내 한계인가 봐요. 그 이상은 내가 더 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가 본래 이런 존재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많은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 기독교인의 삶은 영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어깨에다가 뭐 힘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높은 자리에도 앉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도 많고 주머니도 많이 두둑하게 채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가 보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신약시대의 성경의 이 복음서의 관점들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뭐 다 버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바리새인이 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중세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의 역사를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길인 줄 알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성전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그 말씀에 대한 왜곡, 그런 현상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뭐 그 다음에 좋은 것 버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과 빈털터리로 이렇게 세상 속에 뭐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치 하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중세 때요, 수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방식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나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내가 받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또 가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분량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야기는 누가 과연 의인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만 연구하고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이 역선택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그건 우리가 세상이 보는 그 선택의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선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만큼 인간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버리는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에 가도 인간을 이렇게 무참하게 파헤쳐버리고 막 그냥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 세리가 그렇다고 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한 그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인정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부서지도록 죽도록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높아짐에 대한 개념 속에는 그릇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거기 다 담아도요,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높아짐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확실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선택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요, (542장입니다) 한번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전에 찬송 부를 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막 박수 막 쳐서 했잖아요. 근데 이 박수 치는 게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박자하고 리듬을 살려주는 데는 이 박수가 또 최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찬양이요, 이 박수가 사라지면서 이 곡들이 많이 늘어졌어요. 마치 테이프 늘어진 것처럼 아주 막 질질질 늘어져 가지고 찬송이 막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송 부르는 게. 4절 한 번 부르는데 힘이 진이 싹 빠져버려요. 너무 늦게 부르니까, 늘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막 그 원래 박자대로 하면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좀 많이 또 힘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구주 예수 의지 함이 막 박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속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 없이 이렇게 하면은 막 굉장히 여러분이 따라가기 힘들죠. 왜 이렇게 빨리 불러? 막 속으로 좀 화가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이렇게 빨리 부르네, 따라가기 힘드네,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박수 이렇게 할 때는요, 리듬이 나와요, 리듬이. 근데 원래 이게요, 메트로놈과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 이렇게 할 때 그거 맞춰놓고 하면 제가 하는 속도가 맞아요. 우리가 너무 늦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 박수 치는 거 하고 메트로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찬송이 많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찬송 부르는 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한참 했어요. 저도 앉아가 찬송 부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한 번만. 하도 안 해가지고 막 박수 치는 거 잊어버리셨을 텐데, 자 우리 한번 이거요 1절하고 4절 두 번만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박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다시 반주 한번 해주세요. 한 박자씩 치는 거, 이렇게 한 박자씩.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잠깐만요. 네. 박자, 이게 박수를 치니까 리듬이 좀 맞죠? 나오죠? 그냥 하면 안 나와요, 잘. 그 리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찬송이 막 살아요, 그게. 왜냐면 이걸 처음 만드실 때 이분들이 그런 그 박자 리듬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자, 4절 한 번 더 합시다. 맞춰서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음의 감동이 다릅니까? 네. 찬송 앞으로 그렇게 부르자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크게 부르면요 잡아간대요. 크게 찬송 부르면. 네. 감사합니다. 찬송이 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찬송가가. 그 애들도요, 찬송가 잘 안 불러요, 예배 때. 주일학교 여러분 보시면 알겠, 왜 안 부를까? 물론 이제 아이들이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니까 그 원인 가운데,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박자하고 리듬이에요. 이거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부르는 게.
자,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받는 이 세리와 같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중요한 중심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바리새인 같은 것 말고 정말 세리처럼 열심히 살아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를 높여주마. 자,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정신을 뜯어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리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하며 살아왔을지라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내가 높여주겠다,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이 말씀과 그 은혜의 그릇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다 담아내도 부족할 정도로 공간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시는 그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결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실 때 참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 같은 그런 곳에 세워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는, 언제나 이와 같은 자신을 낮추고 낮아짐의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몸이 연약한 분들, 제가 늘 기도를 이름을 댑니다만 그분들 말고도 암 치료하는 분들이 몇 분 더러 계세요. 그리고 몸이 많이 지금 쇠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들 이름을 잘 몰라도 우리 주한 가족들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거, 무탈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무탈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그리고 이 혼란의 세대를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번 더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몸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이 멈추고 서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이 연약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하고 또한 힘겹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견디어내며 싸워나가는 이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질병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어떤 암이나 그 무서운 질병에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달려가며 걸어가며 곤비함과 피곤함을 이겨내는 그 하늘의 새 힘의 약속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00명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발견해낸 이런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맞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몸에 또한 부작용이 일어나서 큰일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생겨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무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교지를 기억하셔서 코로나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무탈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서로에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지에 힘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축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거룩한 삶의 현장 속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또한 이 모든 선교의 역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를 하나님이여 이 불안한 정국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또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와 네팔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선교의 일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21명의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시간들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과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여 분 정도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할 때까지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